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8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디오피아 강 건너 파리와 모기들의 땅에 화가 있으리라. 강 따라 바다 건너 세계 방방 곳곳에 사신들을 배에 태워 보내는 땅. 발빠른 사신들아 가거라. 키 크고 잘생긴 그들에게 강줄기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에 사는 강력하고 무자비한 민족, 어디서나 우러름 받는 그들에게 가거라. 모든 곳 모든 자들, 땅의 모든 주민들아, 산에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을 보이거든 잘 보아라.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여기 나 있는 곳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다. 따뜻한 햇살처럼 고요히, 추수 때의 이슬처럼 조용히. 그러다가 추수 직전 꽃철이 지나 포도가 엉글 무렵이 되면 그분이 오셔서 새로 난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자라난 가지들을 가차없이 쳐내실 것이다. 그것들 바닥에 버려져 새와 짐승들 꼴이 될 것이다. 새들이 먹고 여름을 지내고 짐승들이 먹고 겨울을 지내는 먹이가 될 것이다. 그때에 만군의 하나님께 곡물이 바쳐지리라. 키 크고 잘생긴 민족, 한때 어디서나 우러름 받던 그들, 강력하고 무자비하던 그들이 강줄기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그 땅에서 시온산 하나님의 처소로 곡물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8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시원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16장에서요 모압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다윗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장에 5번째 멸망에 당한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메섹은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5번째 멸망의 메시지는 아람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6번째는요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6번째 메시지는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선포된 거예요. 오늘은요 구스가 나옵니다. 이 구스는요 저처럼 검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노아의 아들 중에서요 함의 아들이 구스였거든요. 그 구스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구스였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에디오피아가 바로 구스입니다. 그 당시 구스는요 애굽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애굽이 힘이 셌기 때문에 이 구스는 영향력을 잘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상 이 구스가 애굽을 통치하던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본문은 이 구스가 애굽을 통치하고 장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구스를 향한 이사야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대 배에 물을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 구스가 취했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대 배를 만들어서요 그 수로 이 물길을 따라서 사신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여기 이제 지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위쪽에 아수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고요. 그 옆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 위쪽에 남유다가 있고요. 그 옆에 모압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삼각주, 이 지중해로부터 내려오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이 발달했는데, 지금 이 애굽 밑에 있던 구스가 이 애굽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계속해서 애굽을 침략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장악하고 있던 구스는 어떤 방법을 취했냐? 배를 통해서요 이 물길을 따라서 사신들을 보내서요 블레셋,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옆에 있는 모압, 이 나라들을 통해서 야 우리가 연합을 맺어서
저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 이때 아하스의 왕이 죽고요.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됐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와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의 아들은 달랐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아수르 너랑 같은 편 안 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러한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기쁨이었을까요? 자신의 반대되는 팔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후반절을 보면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발빠른 사신들아 가거라. 즉, 이 구스의 사신들에게 떠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긴 그대에게. 여기에서 키 크고 잘생긴 그대는요, 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구스의 이름의 뜻이 검다. 그리고 제가 키가 크거든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스의 사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속 볼까요? 강줄기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에 사는 강력하고 무자비한 민족, 어디서나 우러름 받는 그들에게 가거라. 즉,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었죠. 구스의 정책이 무엇이에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사신을 보내서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연합해서 저 아수르 대항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환영했던 그 왕이 누굽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야, 네가 의지할 것은 저 구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 저 구스 사람들을 통해서 너가 세력을 모아서 아수르에게 저항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당장 핸드폰부터 꺼내죠. 그리고요,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 얘기를 다 해요. 내 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요, 이가 이야기한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히스기야가 이 구스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 삶의 영향력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에게 쉽게 이야기해주는 사람,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신들에게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여기 나 있는 곳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다. 따스한 햇살처럼 고요히, 추수 때의 이슬처럼 조용히. 이는요, 아수르가요, 이 밑에 있는 나라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잖아요. 하지만 이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가요, 자신의 그런 자랑에 사로잡혀서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이 상황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뿐만 아니었어요.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인물 아시죠? 우리가 하박국서를 함께 묵상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박국은요,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도대체 가만히 계신 겁니까? 이렇게 악이 팽창하고 있는데, 주님의 선한 자들이 고통이 나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대체 가만히 계신 거예요?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5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러다가 추수 직전 꽃철이 지나 포도가 연글 무렵이 되면 그분이 오셔서 새로 난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자라난 가지들을 가차없이 쳐내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는요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늦지도 않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개입하셔서 아수르를 물리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없는, 하지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낭망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한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가장 나이스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가장 나이스한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고 그 카이로스를 기대하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은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32장 23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신을 보냈던 구스가 이제는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실제로 역대하 32장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 호칭이 언제 사용됩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를 사용하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 땅이,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는 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편에서는요, 시편 68편 31절에서는요 구스가 복음화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을 보면요 이 구스의 여왕, 이 구스가 어떤 나라예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요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누구를 만나냐? 집사 빌립을 만납니다. 그를 통해서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요 그의 나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실제로요 구스 땅에는요 일찍이 복음화가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좀 드물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는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하나님은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삶을 놓지 않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스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의지 되시며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날로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도요, 불평을 했지만 결국 그의 입술은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어깨 피고 당당하게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